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살만 난다, 누구 때문에 죽을 맛이다 다 경험해 봤죠. 살만 나시는 분들은 더 살만 나게 해드리는 시간이 오늘일 줄 믿습니다. 살만 안 나는 분에게는 살만 나는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부요, 정치가로 한평생을 살았던 프랭크 칼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캔자스주 주지사를 30여 년 역임했고 주 하원의원과 연방 상하원의원을 역임하면서 미국 정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신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결함을 메꿀 수 있는 사람,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겉과 속이 견실한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정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교만하고 허풍 떨지 않는 사람, 어려움에 직면해도 물러서거나 나약해지지 않는 사람, 묵묵히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조용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강하게 인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줄 아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처한 위기를 알고 거기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그것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 거짓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교묘히 속이지 않는 사람, 너무 게을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너무 자만하여 빈곤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사람. 프랭크 칼슨이 말하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딱 한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단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한 사람이 적어도 이런 캐릭터를 지녀야 할 것을 쭉 글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세상이 꼭 필요한 사람. 이분이 남긴 글에 보통사로는 제가 무슨 코멘트를 달겠습니까? 당연한 말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감히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도움 안 받아도 그 사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에 활력소가 막 생깁니다. 살맛이 납니다. 요즘 말하면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영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전화하면 겁이 날 정도예요. 기분을 망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영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면 그만 사는 재미가 뚝 떨어집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칠소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했던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 다예요. 그 사람이 무섭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할 때도 있지만 질소 같은 사람 만나고 어려운 일이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팍팍 받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세워지고 힘을 얻는가 하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었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빛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신학자였습니다. 전도자였고요.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편지를 자세히 보면 다른 것보다도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는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상처도 입었고 아픔도 받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운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더욱 애착이 갔고 야단치지만 또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을 한 직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저희란 두말할 것도 없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담임이었던 사도 바울이었고 너희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게다가 담임이었던 바울이 전도행으로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바로 이 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준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위로 한마디 전해준 거겠지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유머를 통해서 깔깔 한번 웃게 만들었다.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깊고 깊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올린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끊어내다 멈추게 한다는 이 의미를 지닌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즉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끊어내고 막아주고 다시 좋은 되돌린다는 뜻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배드리지만 산더미 같은 문제가 이제 머릿속에 계산으로 돌아가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의 위기도 피할 수 없거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 고난, 위기는 반드시 이놈만 없으면 좋은데 반드시 데리고 오는 놈이 있어요. 스트레스. 미치겠어. 스트레스를 데리고 와요. 중요한 것은 문제, 고난,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려누르는 무거운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죽고 절망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사실 아니에요. 고난, 위기 자체가 아니라 이것들이 몰고 오는 후폭풍,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보면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스트레스를 끊어내고 마음과 영혼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는 의미가 바로 시원케 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바나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브드나도와 아가이오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놓였을 때 바로 이 세 사람이 바울과 공동체에게 진정한 산소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울과 교회를 지키는 진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전에 매주 마켓 전도를 나갔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손 전도로 나왔네요. 목회가 힘들지요. 좀 얇고 사회 좀 아유 참 목사님 훌륭한 이 말을 하고 나서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 힘들지요. 한번 제가 순하게 봤죠. 한두가지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목회가 참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우뚱가우뚱을 가더라고요. 저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왜요? 하나님께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 속에 꼭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말 속에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슬픔이 멈추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통과 아픔이 멈추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풀리던 일도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와 위기 앞에서 뭔가 뻥 뚫린 기분이고 자신감과 희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바울과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을 많이 채워넣어야겠다. 그거는 제게 1순위가 아닙니다. 그건 저 아래 순위예요. 이미 뉴비전 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이 3인방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3인방 한 분 한 분 되면 저 그걸로 교회가 꽉 찼다고 생각해요. 그거면 우주를 흔들 만한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주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단순히 아무에게 수고를 appreciate 해주고 recognize라는 그게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하잖아요. 해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거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분이 이런 수고를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사람이 사는 매너거든요. 바울이 이 정도의 의미로 알아주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알아주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그 대상이 그 대상과 철저하게 멍에를 같이 치라. 그 사람과 함께 살아라는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무게와 부담이 실려 있는 말이 알아주라는 겁니다.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애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하던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집사님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나 이제부터 당신과 친밀하게 지내겠습니다. 당신과 모든 멍에를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속에 담는다는 거예요. 말로 떼운다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남을 알아주고 남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제 깊이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처럼 해야 될 걸 내가 선언하는 거니까.
아신 대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소위 인간관계라고 사람들은 정의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인간관계 자신을 빌드업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의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어울려 말하고 행동과 같이 밥을 먹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알아주라는 말이 담고 있듯이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그런 컨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냥 돌아서가 아니라 막 눈에 박히고 가슴에 박히고 삶으로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역은 가히 메가톤급입니다. 대상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낀 게 없거든요. 말하면 그냥 나에게 그냥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며 그와 멍에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가 있고 조금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혼과 마음에 넉넉한 산소를 막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꼴을 못 봐줘요. 끊임없이 딴지를 겁니다. 표방을 놉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기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요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강하게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인방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이 편지글 말미에 적으면서 이 사람들 알아주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수도 고린도와 그 여러 도시가 함께 속해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아가야로 그럽니다. 바울이 철학과 종교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똑똑한 사람은 많이 되지만 말빨이 안 맥히는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이 보기엔 많이 철학자들이 많이 됐으니까 말하면 너 어디서 뭐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까부냐.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게 바울이 지쳐버린 거예요. 심신이 극도로 지친 가운데 조용히 발걸음을 고린도로 옮깁니다. 그곳 고린도에서 힘을 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환락과 방탕의 도시 고린도, 물질 문명에 찌들렸던 고린도에서 처음 예수 믿는 1호가 스데바나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시리에 빠졌을 때 스데바나에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신이 막 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스데바나가 믿고 위로와 힘은 바울이 받았다. 여러분 위로가 지금 절실하십니까? 전도하면 위로받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리에 빠지셨습니까? 전도해 보세요. 싹 풀립니다. 뻥 뚫립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팬데믹 전에 매주 막혔나 전도하면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 있는데 그냥 기운이 막 솟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딱 하면 하늘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운이 막 나요. 실제 제가 경험했거든요. 스데바나, 바울로부터 첫 번째 복음 받고 드는 스데바나, 이가 첫 번째 열매가 하늘의 교회를 위해 평생 애쓰고 직전으로 수고에 달려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이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년매요, 신실했어요. 평생 그렇게 달려갔어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늘 먼저 힘이 되어주고는 그 첫사람 참으로 소중하죠. 아신 대로 리브전 교회 세상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게는 언제나 소중한 첫사람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더더욱 소중한 첫사람들이에요. 왜요? 뉴비전 과적과 함께 이 포톨라 성전 시대를 시작하셨기에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저 우리 성도들에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 이어나가셔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끼면 충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로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바나처럼. 그러므로 먼저 소중한 첫사람이 되신 분들, 이분들 나중에 첫사람 되신 분들이 든든히 뿌려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유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다가가고 밥도 사주십시오. 집에도 초대하시고 좋은 곳에 함께 데려가시고 이런저런 고민과 짐도 나누어 주시고요. 아이고 돈 들어가지 않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넉넉지 않지만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에 대해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스데반은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성도였는가를 가늠케 해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사라는 디컨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집사를 뜻하는 이 디아코냐란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셔요? 들어보셔요? 철저하게 남을 섬기기 위해 발에 먼지 나듯이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어디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나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이게 집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면서 발바닥에 땀띠 나도록 먼지 펄펄 나도록 다녀본 적 계십니까?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 위인 권사, 장로, 목사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 보통 강력한 말이 아니에요. 작정했다. 이 중독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한 일에 아예 중독이 돼 버렸어요.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서나 교회 생각, 지체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대단히 어렵지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늘과 세상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스데바나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 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3인방을 다 열거합니다.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라 내려가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세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모르긴 해도 저들 이름을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저같이 평범한 목사도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요, 유독 어느 분의 이름을 막 부르면요,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저에게 스데바나와 같은 분이니까, 이 공동체 스데바나와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더욱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저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는, 먼저는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온다는 말이 원어는 파루시아란 말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단어가 페루시아예요. 왜냐하면요, 너무 그때 고난이 심해서
눈물이 양식이 됐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길 그들이 간절히 바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에 담아서 그들이 그걸로 인사했거든요. 그렇게 단순히 온다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상황 속에 자청에 뛰어들어 온다.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들은 그 말을 썼어요. 누가요? 바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 이 세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성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오가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닮고 싶은 사람 1위금은 바울이 딱 꼽힙니다. 이런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만나되 주님 만나는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 누구 만나면 당신은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그런 말입니다. 다음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당연히 있지요.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냥 조금 생색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때는 완전히 누군가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책임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 3인방이 다 떠안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세 사람은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앞서 말씀대로 알아준다는 것은 나도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당신과 수고에 헌신의 짐을 나도 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즉 앞서 자원하여 헌신과 수고하는 그 사람 밑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 멍에를 함께하며 그를 돕고 부족을 메꿔주고 그를 위한 또 다른 헌신의 그림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위안 말기로 투병 중 후회 목사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한 시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식구인데 풀면 이런 내용입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맞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에도 섬세한 배려를 담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인방 스데바노,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가 섬기고로 작정하고 목숨 걸고 이 길을 평생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누렸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읽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이고요. 부드나도 형통했다는 말이고요. 아가야 넓게 퍼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들이 그 복을 받아 누렸다고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 상상하고 믿습니다.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 누부전 공동체에도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와 같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3인방이 이미 있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들을 닮아 너도 스데바노, 나도 부드나도, 그리고 그가 아가요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세상을 시원케 성도는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이오처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되고, 오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많은 수보다 이 사람이 3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셋을 이미 주셨사오니 그 셋을 쫓아가며 뉴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세 사람이 되어 저들에게 멸류관에 시험받은 바 되시고, 저들이 형통을 누린 바 되고, 저들의 영이 창대히 늘어나는 놀라운 복을 당대와 후대가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